따라 하실까요? 누룩을 버린 사람. 성경에 보면 작게 시작해서 크게 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욥기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천국의 비유에 보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주 작은 씨인데 이 씨가 크게 자랍니다. 크게 자랐는데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서 그 겨자씨만한 것이 큰 나무가 되고 그 안에 새가 깃드는 이야기. 그러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작게 시작했지만 커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르게 커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누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이스트죠. 효모인데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요, 뭔가가 좀 발효되어서 새롭게 변화되는 데 필요한 겁니다.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나쁜 의미는 공갈빵이고요, 누룩은 나쁜 의미는 곰팡이를 피우게 만들고요, 변질되게 만들고 부패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설명되고 있는 천국의 속성을 이야기한다면 누룩은 겨자씨와 같이 부풀어 오르고 평창하고 새 포도주처럼 막 헌 가죽 부대를 뚫어서 터뜨릴 정도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지만 부정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룩입니다. 똑같이 뭔가 막 강력한 뭔가 힘을 가지고 뭔가를 막 부풀어 오르게 만들고 커 보이게 만들고 뭐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썩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누룩은 부정적으로 보고 겨자씨는 아주 좋은 것으로 봅니다. 아주 미약한데 아주 작은데 좋은 것으로 보고 엄청나게 커졌는데 부풀어 올랐는데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누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하면 부풀어 오르지 않는 빵,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무교병, 병이 떡이거든요. 이번 주일날 우리 주방팀하고 연합해서 떡을 판대요. 여러분 떡 좀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떡이 병자인데 이게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풀어 오르지 않은 떡, 다르게 얘기하면 좀 맛이 없는 딱딱한 빵이다. 6월절 구원에는 누룩이 들어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겨자씨는 작지만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무리들을 대하셨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작은 겨자씨와 같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있었습니다. 성령이 강력한데 그 성령님이 임하였는데 처음부터 강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겨자씨, 12 제자, 성령 받은 사람과 같았으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외면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다 뭐하고도 유사하냐 하면 누룩과도 유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글자로는 누룩과 겨자씨가 다르지만 그 현상과 그 모양으로 보면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겨자씨를 소유해야 될 우리가 겨자씨를 소유하지 않고 무엇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도 있느냐 하면 누룩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겨자씨가 커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누룩이 뭔가를 부풀어 오르고 크게 만들었지만 알고 보면 그 누룩은 공갈빵입니다. 그 누룩은 부패하게 만듭니다. 변질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하여 나한테 겨자씨가 있는지 성령님이 있는지 내가 예수님의 12 제자인지 잘 살펴서 진정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주인공이 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누룩이 있다고 한다면 그 누룩을 버리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룩을 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떤 누룩을 버려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 어떤 당부를 하셨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외식 대신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누룩은 무엇이냐면 외식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우리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당부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당부가 무엇이냐면 무슨 누룩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외식이라고 하는 누룩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1절에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배경에 해당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와서 사람들끼리 서로 밟힐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저기 쓰고 있습니다. 제가 줄을 안 쳐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1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먼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순서적인 의미가 아니라 중요도의 의미입니다.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 주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는 말, 이때 이 말을 빠뜨리면 안 되겠다, 이거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고 있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이런 상황, 특별히 이 상황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인기의 시기 질투심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자꾸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더 명렬하게 그들과 타협하거나 그들에게 부하내동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6가지 화를 선포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이렇게 세게 나가고요, 아주 거칠게 이야기하고요,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일반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었는지 이 무리들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좋아한 거예요. 야, 야당이다, 선지자다, 예언자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든 겁니다. 인기가 절정에 이른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제자들도 어쩌면 어깨가 우쭐해졌을 것입니다. 어깨가 우쭐해지면 저와 여러분이 누룩을 소유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금요일 날 피택 되신 우리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여기 와 있는데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잘 되고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게 겨자씨인지 누룩인지 구분을 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먼저 중요하게 지금 제자들에게 생뚱맞게도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시비를 걸었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를 딱 앞세우면서 내가 왜 저들에게 그렇게 엄하게 얘기했는지 아느냐? 너희들도 나중에 지금은 시골에서 올라온 이름 없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지만 너희들도 나중에 주류가 될 거다. 너희들도 사람들 앞에 서게 될 거다. 너희들도 인기를 얻게 될 거다. 그러면 너희들도 이대로 가면 너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이 누구처럼 될 거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그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아라. 저들도 옛날에는 괜찮은 사람들이었다. 저들도 옛날에는 멋진 신앙인들이었다. 그런데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에게 무엇이 생겼느냐 하면 여전히 계자시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누룩이 들어왔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정신 차려서 내 삶 안에 들어온 누룩이 있다고 한다면 그 누룩을 말하고요, 버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누룩의 정체를 우리 주님께서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외식입니다. 외식은 한자 그대로 얘기하면 밖으로 드러난 식입니다. 드러나서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삶의 식과 방식이 외식입니다. 한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 보는 게 외식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감춥니다. 가장합니다. 속입니다. 아닌데 긴 것처럼 보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삶을 삽니다. 외식, 바깥에 있는 삶의 식, 드러나는 삶의 식을 향하여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세상의 식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과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바깥에서 밥 먹는 외식이 아니라 드러나는 삶의 식과 방식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고 우리 삶에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역전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만 있는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외식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룩이 들어오는데 그 누룩의 정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지 않고 누굴 본다고요? 사람을 보기 위하여, 사람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식과 방식이, 내 눈과 내 태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진짜가 아니라 가짜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다 위선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면 우리가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나쳐서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도 아이고 내가 조금 더 진솔했어야 되는데, 의지적으로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속여서는 안 되는데 그냥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감추는 것까지야 그게 무슨 외식이요 위선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지나쳐서 포장을 하거나 뻥을 치고 있다면 그게 공갈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외식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잘 사던 고린도 교회, 아주 물질적으로 뛰어났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랑 이꼴 뭐라고요? 외식이다, 누룩이다. 자랑이 뭐라고요? 누룩, 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자랑 한번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사도 바울 정도야 나는 모든 자랑하는 것을 뭘로 버렸다고요? 배설물로 버렸다. 자랑하려면 어디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했다. 이거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자랑은 해도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랑하는 것,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 자랑에 누룩이 들어와서 없는 데 있는 것처럼 하는 자랑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데 기다고 이야기하는 자랑. 저와 여러분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우리가 그걸 포장하고 드러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누룩에 해당되는 자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랑을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저 자랑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내가 뻥 많이 쳤네, 내가 많이 자랑하며 살았네,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서 5장 6절 아까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누룩이 나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누룩을 버리라고 하느냐 하면 누룩은 나한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가족과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이 좋은 영향이 아니어서 온 덩어리에 퍼진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암과 같은 거예요. 암처럼 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질과 부패를 가져오는 것, 저와 여러분이 너무 섞어서 너무 MSG 많이 쓰고 너무 양념 많이 써서 자랑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자랑거리가 생겼다고 한다면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 되시고, 남들이 알아주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자랑했다가도 이거 잘못하면 공갈빵 되겠다, 누룩 되겠다,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풀어 오르게 하여 공갈빵으로 더 양념을 쳐서 자랑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숨기고 포장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을 깎아내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비난하는 말, 어쩌면 이것도 외식 누룩일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대하게 포장하는 것도 누룩이지만 우리가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그냥 말하는 것. 반말은 누가 듣는다고요? 제가 거꾸로 얘기하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요. 낱말은 누가 듣고요?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지가 듣고. 그래서 반말은 누가 듣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헷갈려갖고 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반말이라고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버렸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 이야기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 드러난다.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인다. 사람 눈에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사람 귀에도 잘 안 들린다. 그러나 누구 귀에는 들리느냐? 하나님 귀에는 들리고 누구 눈에는 보인다고요? 하나님 눈에는 보인다. 우리 하나님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신다. 이걸 저와 여러분은 늘 기억하며 말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외식 누룩을 제거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시선을 주님 앞에 놓고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것도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시지. 우리 하나님 다 아시지. 난 자격이 없는데 내 공로로 내 열심으로 내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다 아시지. 아, 은혜로 세워졌다. 여러분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똑같이 여러분 포장하고 막 터뜨리고 공갈빵처럼 보이지만 이 태도 하나가, 이 자세 하나가, 이 생각 하나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만듭니다. 다 깔아. 자랑 저 아무도 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숨기고 포장하고 남도 깎아내리고 MSG를 쳐서 우리는 조금 뻥튀기를 하고 공갈빵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아차차 다음에는 안 해야지. 그러다가도 또 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 자신을 누구 앞에 세워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됩니다. 양심의 하인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새로운 안경을 쓰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게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누룩이 들어와서 그 대표적인 누룩이 무엇이냐면 외식이라고 하는 누룩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과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며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 특별히 우리 주님이 누룩을 버리라고 그러는데 두 번째 버려야 될 누룩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 저거 잘못됐는데요. 다 지난 설교의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핍박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두 번째 버려야 될 누룩은 무엇이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첫 번째 누룩이 뭐라고요? 외식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누룩이 뭐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누룩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배워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는 뭐라고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아무리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두려움이 안 사라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애를 쓸 게 아니라 누굴 모시면 돼요? 하나님을 모시면 되고 누굴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믿음 가져라. 다르게 얘기하면 내 안에 지금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누룩이 내 안에 있다. 그 두려움이 나를 완전히 멘붕에 빠뜨리고 염려하게 만들고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게 만들면 그것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된다고요? 누룩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당부하면서 또 다른 호칭을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호칭을 썼을까요?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당부에서는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이거 중요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거 붙들지 않으면 너희들도 바리새인과 같이 누룩 소유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서 먼저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하라 그래 놓고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내 누구에게 말하노니? 친구에게 말하니. 애정이 듬뿍 담겨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정말로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표현으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인기를 얻으면 반드시 핍박받는다. 인기 얻으면 반드시 적이 나타난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 나중에 뭐 받을 거라고요? 핍박받을 거다. 여러분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인인데 핍박이 없는 게 아니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데 그 핍박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기를 얻어도 생기는 게 뭐라고요? 핍박이다. 어쩌면 그 핍박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 봐라 인기 얻잖아. 조금 있다가 나 뭐 당할 거라고요? 핍박 당할 거야. 고난 당할 거야. 나 어디에 달릴 거라고요? 십자가에 달릴 거야. 난 그때 비록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단이라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아버지를 믿는다.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 이게 누룩 없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천리 만리를 보고 딱 야 지금 너희들이 나 따라다니니까 인기 얻지? 인기 얻어서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당하는 거야. 지금 피택되고 세움받았다고 좋아하지만요 좀 있어 봐요. 골치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길지 몰라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사람 보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사람들 해봤자 육신 죽이는 능력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근세 있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죽이느냐 죽이지 못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천국을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 순교하라는 얘기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이 땅에서 순교 안 하고 하나님이 일을 더 하고 싶은데 저 이야기는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저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 두려워해야지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교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5절 6절만 보면 너희들 순교해라라고 하는 말이지만 순교할 수도 있어야 돼요. 믿음 가지고. 그런데 저 이야기의 핵심은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해라. 그 사람들은 기껏 해봤자 최악의 경우 목숨밖에 못 앗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너희 인생 가운데 만에 하나 순교하더라도 너희들 천국 가니까 그거 해라 라고 하는 의미도 달려있지만 진짜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잊어버리신다? 안 잊어버리신다? 안 잊어버리신다. 하나님은 너희들 뭐한다? 머리털까지 세워서 다 안다. 너희들의 상황을 안다. 더 나아가서 상황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뭐하다고요? 귀하다. 그 말은 살려준다는 거예요. 안 살려준다는 거예요. 살려준다, 역전시킨다, 반전시킨다 그런 말입니다. 참새 5마리가 참새가 죽는 것도 누구 권한에 있다? 하나님 권한에 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렸다라는 거예요.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저게 이제 헬라 그리스의 도량형 돈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뭐 렙돈, 아사리온, 데나리온, 드라마크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화폐의 단위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화폐의 단위는 세겔이에요. 세겔. 근데 로마의 점령도 받고 있으니 로마의 단위도 나오고요. 그 전에 그리스의 또 점령을 받다 보니 헬라의 단위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하여 썼기 때문에 저기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이게 이제 도량행이 각각의 세 나라 네 나라의 침략을 받다 보니 나오는 거예요. 그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이건 얼마냐 하면요.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하루 품삯이 30만 원이라고 치면 여러분 16분의 1 데나리온인 거예요. 계산하기 어렵죠?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그런데 참새 5마리가 한 아사리온도 아니고 얼마에 팔렸다고요? 두 아사리온에 팔렸다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의 8분의 1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조금 이제 계산하기가 쉽죠. 두 자릿수에서 이제 한 자리로 내려왔으니까 30만 원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참새 5마리는 얼마에 팔린 거예요? 약 4만 원 정도, 3만 얼마 정도에 뭐 한 거예요? 팔린 거예요. 오유, 참새가 귀해요, 안 귀해요? 30만 원이 오늘날 물가로 환산한다면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의 가격으로 참새 5마리가 팔린 거예요. 그럼 한 마리당 치면 얼마예요? 또 이제 골치 아파요. 또 계산하기가 6천 원에서 8천 원 정도 하는 거예요. 한 마리당. 물가가 많이 올라갔고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20만 원으로 하면 조금 더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기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게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다니까요. 가격으로 계산해도 귀한 거예요. 세상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참새 저거 옛날에 저 어릴 때 새총 가지고 참새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모릅니다. 참새 옛날에 참새 잡아갖고 막 구워 먹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단백질이 없었으면 애들하고 가가지고 참새 잡아먹고 막 메뚜기 잡아먹고 심지어 여러분 욱할 텐데 제가 별걸 다 먹어봐가지고 몸이 이런 것 같은데 지렁이도 잡아가지고 토룡탕이라고 끓여도 먹어봤어요. 동네에 어르신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지렁이를 잡아가지고 후라이팬에 튀겨 먹고요. 지렁이를 가지고 끓여 먹는 거예요. 토룡탕이라고. 흙에서 있는 용이래요. 이름도 토룡탕이에요. 토룡탕. 그래갖고 먹는 거예요.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막 그런 거 이제 막 용감하다. 어릴 때 용감하다 그러는 건 남이 뭐 먹는 거 뭐 한다고요? 먹는다. 그런 의미로 막 어릴 때 저 뭣도 모르게 막 이게 막 의기양양해갖고 이거 먹으면 내가 막 뭐 대단한 것처럼 애들한테 그렇게 막 자랑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저도 참 이상한 놈이죠. 그거 안 먹었어야 되는데 막 그런 거 먹고 막 그랬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야, 참새가 팔리는 것도 내가 주관하는데 너희들의 죽고 사는 문제를 내가 주관하지 않겠느냐? 세상에 너희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들지라도 그 사람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두려움 몰아내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누룩을 몰아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다. 우리 하나님 너희들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이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상황 앞에 환경 앞에 저와 여러분은 휘둘리기 시작하고요.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 사는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명호 권사님이 지금 아주 위독한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를 못 나왔고요.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지난 주일날 못 나오니까 집에 찾아가서 열심히 기도해 줬었는데 월요일날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져서 지금 동국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검사를 잘하고 좋아져 가지고 퇴원하려고 그랬는데 수요일 저녁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나빠져 가지고 제가 목요일 날 급하게 딸의 전화를 받고 신방을 갔다 왔는데 거의 마지막 고비를 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고 왔는데 호스피스 병동을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의논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분이 저 올 거라고 자기 병실 호수를 종이에 적어가지고 탁 쥐고 목사님 사모님 전화했는데 오기만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호흡은 있지만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있는데 목사님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 아이고 빨리 얘기하지. 우리는 어제 전화 통화하고 얘기 들으니까 좋아져가지고 이제 퇴원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집에로 돌아오면 좋아가지고 우리 아이고 이제 교회에서라도 그래도 한번 또 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수요일 저녁부터 막 이렇게 나빠져가지고 어제 눈이 많이 왔잖아요. 차 타고 가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 이쪽은 여학칼슘을 뿌려놨는데 저 식사동 쪽 동국대병원 쪽인데 저쪽 쪽은 안 뿌려놔가지고 막 차가 막 바퀴가 미끌리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뭐 그때 이제 그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딸이 아주 간곡하게 목사님 와줬으면 좋겠다. 전혀 말을 못한다. 전혀 눈도 잘 못 뜨고 그냥 호흡만 붙어 있는 상태다. 갔는데요. 눈을 뜨고 알아보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말은 못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권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더니 아멘 하는 거예요. 입을 달싹거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찐하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 병실에 있으면서도요. 그렇게 악화되기 전까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 했대요? 전도했대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잘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싸워야 될 문제, 나와 싸워야 되지만 상황과 환경 앞에 싸워야 될 문제는요, 두려움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위대한 신앙인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걸 이꼴 뭘로 뒀느냐 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였어요. 특별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굴 두려워했느냐 하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누력이 들어오지 않도록, 두려움이라고 하는 누력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염려만 가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믿음으로부터 상실해진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속은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갈빵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풀어만 올라와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내 삶의 중심에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빨리 이 두려움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야 됩니다.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오늘까지 연락이 없는 거 보면 고비를 넘겼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고비를 넘겼지만 회복되어 우리 가운데로 돌아올지 또 아니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그 병실에서 전도하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밀려와서 임종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제가 봤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한다면 두려움 몰아내고 믿음으로 평안하게 주님 가시는 그 길 갔으면 좋겠다. 제가 갔는데요.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하얗고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이쁘다 참 이쁘다 그러고 좀 왔는데 딸들도 그 얼굴이 변한 걸 보고 놀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고 왔는데 아직 연락이 없는 걸 보면 조금 고비를 넘겨가는 것이 아닌가. 생명은 알 수 없지만 저와 제 아내가 가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왔을 때 그 중요한 저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셔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평안했으면 좋겠고 우리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도 두려워하면서 이 생을 마감하며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두려움 몰아내고 우리 주님의 손 붙잡고 천국까지 입성하는 우리 권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두려움과 싸울 때 두려움에 잠식당하여 염려와 떨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역전과 반전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누룩을 버려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을 힘입어 염려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 누룩은 언뜻 보면 보이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세 번째 누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염려라고 하는 누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하고 있는 것이 누룩이다. 두려움 몰아내고 믿음 있으면 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 몰아내고 믿음을 가져도 우리 삶의 순간순간 두려움까지는 아닐지라도 염려가 우리를 엄습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야기가 갑자기 건너뛰어가지고 어떤 상황을 설정해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설정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시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 두려워해라. 믿음 가져라. 믿음 가졌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뭘 가져야 되느냐 하면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은 뭐였느냐? 아까도 이야기했던 뭐였어요? 핍박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어떤 의미에서 두려움은 몰아내고 믿음은 가졌지만 잠깐 염려가 엄습하니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신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가진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어떤 의미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 염려가 스물스물, 염려가 간혹 우리의 삶을 자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을 너무 폄하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 땀을 피처럼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 몰아내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나아가고자 하는데 염려가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3번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십자가는 져야 된다니까요. 고난은 가야 된다니까요. 그걸 11절에 사람이 너희를 어디로 끌고 가요? 회당으로 끌고 가서요. 위정자나 근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갔다니까요. 왜 끌고 갔을까요? 너 예수 믿을래? 황제 믿을래? 너 예수라고 하는 사람 따라갈래? 기존의 구약만을 믿는 우리 유대교에서 우리 율법 안에 공동체로 있을래? 라고 양자택일해라라고 하면서 너희들 돌로 치겠다, 쫓아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저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될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믿음으로 나왔고 두려움은 없이 왔지만 상황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 말을 할 때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가운데 대답을 해야 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그때 그 대답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할 말을 뭐 하실 것이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넣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냈다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십자가 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역전과 반전을 주실 수 있지만 십자가는 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져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두려움 몰아내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 우리한테 뭐는 안 줬으면 좋겠다고요? 십자가는 안 줬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십자가까지는 뭐하라고요?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님이 할 말을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저와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여 우리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지혜로운 말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위기를 넘긴다라고 이해하면 큰일 나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 중심이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저 할 말을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이 할 말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위기를 안 당하고 고난을 안 당하고 십자가를 안 지는 어떤 말을 주셔서 우리가 이번에 그 기회를 피해갔다.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도식이 이거예요. 여러분 저 성경의 이야기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 할 말을 넣어주셨다라고 할 때 저 할 말이 무엇이냐면요, 십자가를 지게 하는 말이에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아니, 할 말을 넣어주시려면 십자가를 안 지는 지혜로운 말을 넣어주셔서 위기를 넘어가고 우리가 막 십자가 안 지고 위기에서 탈출하는 말을 넣어주시는 것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때에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시는 말씀을 넣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골치 아프죠? 예수 믿기를 괜히 했죠. 우리 예수 믿으면 할 말 넣어주셔가지고 위기 넘어가고 십자가 안 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요, 할 말을 해도 할 말함으로 손해볼 것이 뻔하고 피해볼 것이 뻔하고 십자가 질 것이 뻔하지만 할 말 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고, 그 할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위기와 손해가 너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함으로 나한테 펼쳐질 그 위기 상황을 염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골치 아픕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른 목사님한테 배웠던 건 이게 아닌데, 여러분 제가 하는 해석이 맞는 걸 10절을 읽어보면 압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건 성령을 뭐 하지 말라고요? 모독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야? 자, 9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했는데 뭘 받는다고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말로 인자를 거역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뭘 얻어요? 사심을 얻는데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뭘 얻지 못한다고요?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 못했어요. 그건 연약하니까 나중에 회개하면 뭐 해주겠다고요? 사해주겠다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알지 못하고 우리가 뭘 고백해야 될 때 이 상황의 엄중함을 모르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을 세상 속에 말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니까 뭐 하겠다고요? 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손해를 볼지라도 너 이 상황 속에서는 이 말 해야 돼 라는 것을 양심의 찔림과 말씀 속에 알게 해주셨는데, 그 말하면 손해볼까 봐, 그 말하면 피해를 입을까 봐, 그 말하면 어려움을 당할까 봐 분명히 성령님께서 나한테 할 말을 넣어주셨는데 그 할 말하면 손해본다니까요. 그 할 말하면 피해를 입는다니까요. 그 할 말하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니까요. 근데 그 할 말하면 원형 경기장에 가야 된다니까요. 그 할 말하면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령님이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그 말해라. 네가 피해 당할 것, 죽을 것 염려하지 말고 그 말 해라 라고 알려주셨는데 손해 때문에, 피해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뭉개버리고 다른 말을 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성령 모독이라는 거예요. 성령 회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회방을요 자꾸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요 뭐 하나님의 뭐 영광을 가리고 뭘 허리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안 하는 건데요. 하나님 원하는 일을 안 하는 게 최고의 뭐냐면요, 정답을 누가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어요. 말씀이 틀렸다, 이게 옳은 거다라고 이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거와 전혀 다르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 이건 우리 하나님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걸 성령 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왜 성령님이 분명히 내 안에 할 말을 넣어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 순종 못하느냐 하면 무엇 때문에 못한다고요? 염려 때문에 못한다라는 거예요. 염려. 골치 아프죠? 복잡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외식이라고 하는 누룩도 버려야 되고요,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누룩도 버려야 되는데, 더 큰 누룩은 제일 마지막에 신학의 단계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말씀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셔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어떤 것이 좋은 길인지, 헌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미 알아요. 그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할 말을 뭐 하신 거라고요? 넣어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따르면 뭘 본다고요? 손해를 본다니까요. 그 말 따르면 피해를 입을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생긴 거예요. 염려는요, 마음이 두 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염려는 마음이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염려예요. 염려는 마음이 나뉘어진 두 마음이 염려예요. 이 말을 따를 것이냐,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수도 없이 경험할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경험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때 저와 여러분이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하더라도 피해를 입더라도 정말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손해가 눈앞에 그냥 보이고 미래가 우리 눈앞에 그냥 어떻게 될지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 말을, 그 태도를, 그 결정을, 그 결단을 뭐라고요? 해라. 그러면 참새가 두 아사론에 팔린 것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내가 다 알고 세신바 되었고 내가 너희들을 잊어버리지 않은 내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안 지시게 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뭐 하셨어요? 죽으셨는데 뭐 하게 하신 분이에요?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부활신앙을 자꾸 무엇으로 대체하느냐 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으로 대체하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변질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자꾸 십자가가 사라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 몰아내고 믿음으로 가면 내 인생에는 뭐가 없다? 십자가가 없다. 이게 주권자 하나님이요, 이게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고, 이게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넣어주실 거라고요? 할 말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을. 그런데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손해예요. 그건 억울함이에요. 근데 그때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저도 잘 못하지만 여러분에게 이걸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복음이 많이 변질돼가지고 우리는 자꾸 뭐가 우리한테 없는 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십자가가 없는 게 자꾸 복음이라 얘기하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뭐 없는 거라고요? 십자가가 안 지는 것, 십자가 없는 것이 우리가 자꾸 복음이라고 자꾸 이해하는 경향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우리 신앙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개고품을 물고, 이거 하나는 그래도 우리가 이게 깨달아지든 안 깨달아지든 이거 하나는 뭐 해줘야 되겠다? 알려줘야 되겠다. 나도 제대로 못 살지만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데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그거 져라. 하나님이 너 책임져 줄 거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로 저도 이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외식 좀 버려라, 두려움 좀 몰아내라. 그런데 뭐도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단순히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는 이게 아니라, 분명히 이거 하면
십자가 지는 건데, 분명히 이거 하면 손해하는 건데 이거 내가 따라야 될 말아야 될까 하는 염려, 그 염려 하지 마라. 마음이 둘로 나누었을 때 그때 마음을 합쳐서 여전히 예수님처럼 해야 할 말하고, 그것도 뭐 사람들에게 막 해야 할 말하고 이 얘기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져야 될 십자가 지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손해되는 길, 억울한 길, 피해 입는 길을 걸어가면 그때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 경험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집니다.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 지지 않는 은혜를 갈구하고 그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와, 내 믿음이 좋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요, 십자가 저보고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하고 여러분 그 앞에까지 와서만 신앙생활한 사람하고는 내공의 차이가 대단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 경험이 있는가, 이 믿음을 경험하고 있는가. 십자가 앞에까지만 왔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십자가 지지 않는 값싼 신앙에만 빠져 있지 말고, 물론 그 신앙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가 사라지는 것도 우리 신앙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염려함 없이 십자가까지 뭐 하는 거라고요? 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 잘 기억하셔서 이 믿음도 도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룩을 버린 사람, 외식 대신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 핍박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성령님을 힘입어 염려하지 않는 사람,